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항상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 가운데 또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그것을 항상 맛보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악한 자 마귀가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11구역, 21구역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다음 주에 오전 집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토록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이번 기회에 또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더 확증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구역 식구들과 어머니의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각각 전도인들을 위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올해 500명 이상의 우리 성인들이 또 주일날 나와서 같이 교제하며 또 새로운 분들이 100명 이상 또 교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계획이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그러한 일정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DVD와 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각각 또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그리고 말 못할 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 주님이 일일이 아시오매 들어주시고 또한 각각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특히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디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아마 제가 대구교회 와서는 처음으로
대강당에서 이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단 바로 알기, 바로 가기가 아니라 이단 바로 알기 이렇게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자기가 전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 준해서 성경 말씀을 벗어나고 또 그 말씀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말씀을 또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엉뚱한 대로 그 사람을 인도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고화를 만들고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고 그리고 성경적인 기준에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알면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이단적인 그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아는데 요새는 아주 현혹을 하고 엉뚱한 걸 얘기해가지고요 아주 그 정신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냥 엉뚱한 것을 이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가끔가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림으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못 알아서 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말씀 밖에 엉뚱한 교리에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또 잘못 알고 그릇된 방향으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까지 그런 분들을 참 많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교회에 불만을 갖고 교회 방침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막 이런 분들도 그래가지고 나가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엉뚱한 얘기를 그렇게 믿고 나가는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방주사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주사요? 예방주사. 그래서 오늘은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는 날이다. 그러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그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에 다른 말씀을 하면요 또 혹해가지고요 이게 아닌가 하고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딱 중심만 딱 잡으면요 흔들림이 결코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지적인 욕구가 많아가지고 엉뚱한 교리를 이렇게 배우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기를 이렇게 게을리하고 잘 참석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미혹된 그런 곳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딴 교리에 빠져서 나가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그 말기교전해가지고 네 바퀴 얘기하잖아요. 이걸 참 게을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안 보이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미혹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대집회 말씀, 뭐 소집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소한 한 번은 온전하게 들어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성경의 가장 주된 줄기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게을리하면은 엉뚱한 교회리가 와가지고 미혹하면요 거기에 혹해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요 말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찾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진 분들은요, 그런 몇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잘 배우지 않은 단어라든가 배우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한 구절에 메어버리면요, 그걸 대답을 못하고 이게 뭐지 하고 거기에 궁금증을 갖게 되면요, 넘어가기 아주 쉬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잠깐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근데 분별하는데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그 귀와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말씀 이렇게 듣잖아요. 오셔가지고 주일날 졸다, 스마트폰 보다가 깨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가신 분들은요, 나중에 오면 무슨 말씀만 나오면요, 이게 뭐지 이게?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그 줄기, 이 맥을 딱 잡고 있으면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학생들이 왜 공부 잘하는 줄 아세요? 가장 핵심적인 줄기를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와도요, 그 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응용을 해가지고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그런 학생들 보면요, 이 줄기를 못 잡고요, 그 가지에 연연해가지고 여기서 헤매. 이 줄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죠. 죄송합니다. 이거 중고등부 학생들 있는데. 아니, 제가, 아무래도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아. 약간 공부 못하는 쪽이었는데, 이 가지 쪽에 이렇게 매달려 보니까, 이 줄기를 못 잡으니까, 성적이 안 올라요.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성적이 뛰잖아요. 그런 애들은 뭐냐면요, 이 줄기를 잡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응용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쉽게 이렇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은 믿는 내용이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미혹돼서 가면은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은, 그죠? 아주 평범한, 거의 진리적인, 그죠?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필요성을 하나 느낀 거죠. 단번에 구원받는다, 일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반한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편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구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만들고, 그러니까 구원을 뭐로 만드냐면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세귑거리야. 그 엉뚱한 것을 이렇게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이때 당시 유다서가 기록된 이 당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몇십 년 후에 불과 그 시대에 잘못된 교리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단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도 말씀을 듣는데 잘못된 교리에 미혹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렇게 퍼지게 하는, 다시 얘기하면요, 잘못된 그 누룩이 들어와서요, 그 온 그 부대를 정말 그 더럽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미혹해 하고 그리고 혼란케 해서 복음을 변질케 하는, 예수님은 아주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예수도 나왔고 또 다른 영도 나왔고 다른 복음도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잘 용답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교훈, 다른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6절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같이 교제했는데 그 교제한 그런 형제 자매들 가운데 다른 교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다른 복음은 있나니 없나니요?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 복음이 변질시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없습니다. 다른 예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안에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갑자기 잘못된 교리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가신 분을 보면은요, 너무 당황스럽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쪽으로 가서도 그 문제가 그렇게 당분간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치 꼭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부하고 비슷하게. 결혼하기 전에 막 좋고 결혼해서도 당분간 좋은데 조금 지나면 서로에 대해서 너무 아니까 어떻게 해요? 허물이 보이고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 중에는 갈라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복음이 교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라 뭐냐면은 변질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라는 누굴까요? 이때 사도 바울과 그 갈라디아에 있는 그런 성도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리고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그거는 진짜 이단인 거예요. 복음인데요, 복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잖아요. 어떤 복된 소리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복된 소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소리.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많이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는 갈라디아서 그 뒤에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라는 지역에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렇죠? 철학은 뭐예요? 사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가 그 명문대 철학과를 이렇게 다닌 친구를 제가 같이 아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철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철학은 끝이 죽음이다. 죽음이다. 헛되다. 죽음이다.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헛된 속임수로 했습니다. 헛된 속임수. 그렇죠?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그 영혼을 어떻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로.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속임수를 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한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노략질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엉뚱한 가르침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보다 더 귀하고 더 크게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사도 시대 때도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변질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그 영원히 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버리라고 했습니다. 헛된 말로 너희 영혼을 노략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보낸 그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침이라. 그러니까 진리에서 돌이켜가서 헛된 말 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정말 엉뚱한 이야기에 거기에 마음을 쏟고 이렇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시대 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 아세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그때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죠.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시대 때도 이단이 있었고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지금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요,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생이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뭘 멸망케 할까요? 그 영혼을 멸망케 하는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의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를 사신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멸망이란 말이 몇 개 나오냐면요, 3번이나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른 교리로는 내 영혼을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다시 가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를 떠나서 정말 엉뚱한 교리에 이끌려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영혼도 망하고 자기 생활도 정말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니라 엉뚱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점쟁이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 예전에 어디 있었지? 뭐 꼭 그런 분들 꼭 보면 반말하죠, 그죠? 너 지금 이사하려고 그러지? 내가 이사하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사 1년 안에 하죠. 그렇죠? 2년 안에도 하겠죠. 가장 주된 게 뭐 집 장만하는 거면 뭐, 그렇죠? 뭐 가족 그거 벗어나지 않죠, 그렇게. 그런데 예전에 신명기 때도 말입니다. 그렇게 엉뚱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지난번에요
그 어느 풀을 보니까 막 그 종이를 하나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막 쓴데 애가. 근데 애가 써는 거 보니까는요, 뭐 글자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그걸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그걸 또 해석을 해. 애는 얘기 안 해요. 걔는 초코파이만 주면 막 써, 막. 근데 그걸 보고 또 그 어머니란 사람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애를 통해서 이제 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막 상도 차리고 막 난리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꿈꾸는 자가 왜 꿈을 꿔줘, 또. 근데, 그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러니까, 하는 게 옛날 과거 일도 알아맞히고, 뭔 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 중에도 이제 약간 믿음이 현지 않고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말씀 듣는 분들 중에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을 따르래요? 따르지 말라고 그래요? 따르지 말라.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칠 수 있어요. 닥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나오죠. 그 밑에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자, 어느 남편이 있는데요.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어떤 여자를 탁 보냈어요. 미인이에요.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혹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 결혼을 하셨어요? 아유,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애도 있는데. 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부를 알려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당연히 그런 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있잖아요. 이따금씩 오신 분이 있죠. 분기별로 오시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거나 1년에 뚝 떨어져 있다가 막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시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이 믿음 있잖아요.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 안에는요, 어떤 말이 들어간 줄 아세요? 논리 정연하게 자기를 설득하는 말을 할지라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얘가 놀고 있는데요. 사탕 줘가지고,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사탕 주고, 아저씨랑 저기 가자.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계속 주면 괜찮아. 저기만 가면 돼. 엄마 저기 있어. 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차에 태우고 그냥 싣고 가버려.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어떤 애는요,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아저씨가 뭘 줘도 안 가요. 돈 줘도 안 가요. 아주 철저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진짜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근데 교육을 잘 안 받고 엄마가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막 교육을 잘 안 받은 애들에게 뭐 주면 어때요? 졸졸졸졸 쫓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게 뭐냐?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 하면요, 이 한자에서 나온 건데요. 이자가 뭐냐? 다를 이자예요. 이성하면 뭐예요? 성이 다른 거죠. 이성, 다를 이자. 그리고 단자가 뭐냐면 끝단자예요. 처음은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끝에. 처음에는 어떻게, 이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 보혜사다.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나중에 막 돼가지고 끝에 가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얘기해가지고요, 그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가게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육을 어느 곳에 받았는데요. 딱 받자마자, 내가
보혜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거 보고요, 아무리 앞에 들은 말씀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아니잖아, 그냥 나오셨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 동안 강연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린 일주일 동안.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맨 끝에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이 세상에서 왕국이 있어야 되고 막 거기에서 누가 계시는데 그분이 보혜사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요, 어린애들도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 이단이라는 게 헬라어로 보면 하이레시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선택하다, 그 다음에 독자적인 그런 독단적인 선택, 이렇게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종파나 뭐 편당, 분파, 이단으로 이렇게 또 그렇게 번역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것을 부정하고서 벗어나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 집단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벗어난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은 무엇이냐, 그 이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분한테 이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단의 그 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또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 결코 안 되는 거죠. 어느 곳에서는요, 자기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 교단에서 만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정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 사람이 만든 것은 완전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수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기에 성경을 보니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니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니. 우리가 보니, 이건 누구예요? 그때 종교가들이 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니라. 나사렛 이단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왜 돌아가셨어요?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면 이단을 몰아가지고요, 그때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단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전부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단인데 왜 지금은 참단이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맞춰가지고 그게 비교를 해봐야 되지, 사람의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정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보니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보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성경에 비춰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걸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개신교도 이단으로 천주교에서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 아시죠? 기독교 하면요,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근데 예전에 천주교도요, 이 개신교를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개신교가 시작됐는데요. 그때 개신교를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요, 대항하다, 이렇게, 반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반항하고 대항했냐면요, 이 천주교에 반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때 신부였던,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95개조 학문의 조항에 반박문을 써가지고 베를린 성당 앞에다가 탁 붙이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마틴 루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들 안 합니다. 개신교가 전부 다 이단입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만 해도요, 개신교, 그때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건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맞지 않으면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에도 보면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에를 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말하는 바가 그 말씀에 맞아야 되는 거지, 말씀을 벗어나면은 그것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한다고, 앞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계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든가, 하나님의 직방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6절.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 말한 게 뭐라냐면은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다. 그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는 얘기인지 성경의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렇죠? 예, 이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딴 종교는 별로 이단 얘기가 없는데 불교도 이단인 게 있긴 있지만요, 이 기독교만큼 이단이 많지는 않죠. 왜 그렇게 기독교에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여러분들, 가방 싼 메이커가 가짜가 많아요? 비싼 메이커가 가짜가 많아요? 에? 비싼 게 많아요. 좋은 제품이 가짜가 많아요? 나쁜 제품에 가짜가 많을까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그쵸? 어느 나라에서는 막 그거 짝퉁이 막 나오잖아요, 짝퉁. 전 짝퉁이 예전에 명품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 짝퉁이라는 메이커가 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짝퉁은 가짜라는 얘기인데, 난 그게 메이커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안 지도 얼마 안 돼, 나도. 근데, 어느 고깃집 가잖아요, 그러면요. 원조, 진짜 원조, 그쵸? 옛날부터 원조, 30년 원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는 데는 그 다 원조요. 어느 집 가야 할지 통 모르겠더라고. 기름도 어떻게 해요? 참기름 하잖아요. 기름 중에서 이거 좋다. 참기름. 새 중에도 어떻게 해요? 참새.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복음도 어떻게 해요? 손. 그쵸? 예.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복음이 이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양병원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그러면요, 요양병원자에 꼭 보면요, 효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 보통은 다 효병원이야. 무슨 효. 그거 참 희한하대요.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복음에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접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죠. 복음은 보배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뭐예요? 이 질그릇이 무슨 만든 그릇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 안에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정말 이 보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말입니다. 어떻게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해요. 그냥 엉뚱한 거 쫓아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 영혼이 망하는 걸 자기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자기가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획은요,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서 진리의 편에 서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하신 이단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 창조주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피조물,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것을 경배하는 것인지 한번 보고요, 만약에 피조물인 사람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어떤 조각된 우상을 섬기게 하면 그건 가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레미야 10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이 지은 신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4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사를 보이며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진짜 신은 뭐예요? 과거 일 또 앞으로 일도 다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신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대상이 창조주냐 아니면 피조물이냐, 창조주에 의해서 그런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냐. 그러면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 말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이나 다른 성전이나 그죠? 경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는 이게 가짜예요. 어떤 곳에서는요, 외경이라는 걸 가지고 성경이라고 그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외경이 뭔지 아세요? 성경 바깥의 것이라 해서 외경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그리고요, 저쪽 어느 곳에서는요, 원리 강전이라는 책을 가지고요, 그걸 또 가르쳐줘요. 아닙니다. 어느 곳에는요, 교리집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성경 이상의 다른 책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걸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가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직 성경이야, 오직 성경. 이걸 벗어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참고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가짜예요. 자, 저희 교회에서 성경 외에 다른 거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성경이 성경. 근데 어느 곳은요, 성경 외에 보조 책자를 더 봐, 그걸. 제가 전철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어느 그 교단인데, 그 이단 교단이죠. 거긴요, 그곳에 그 창시한 사람이 책을 이렇게 펴냈는데, 그게 전집으로 해가지고 20권인가 30권 돼요. 그 책을 가지고 다니더라고. 거기 가셨던 분 중에 돌아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노인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거기를 가가지고 나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 내가 가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가갔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나 같은 노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교단 가보면요, 진짜 젊은 사람만 있고 연세 드신 분은 없어요. 또 그 교단에서는 늘, 이 연세 드신 분은 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르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연세 드신 분은 이해를 못해, 이게. 여러분, 거기에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가짜. 진리는요, 굉장히 보편 타당성인 겁니다. 어린애도 알고, 연세 드신 못 배운 분들 다 아는 게 진리예요. 이렇게 뭐 가르쳐야 되고, 뭘 어려운 책을 봐야 되고 이러면은요, 그것부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얘기해도 또 엉뚱한 곳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더하는 것도 문제고 빼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것을 거기다 첨가하거나 빼버리면요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가장 이단이 쉬운 방법이 뭐냐? 판결하는 게.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그 기본적인 게 뭐냐?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면 이단일까요? 이단 아닐까요? 이단이에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부인하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부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신약 히브리서 364페이지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0장 364페이지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뭐예요? 그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그 예수님 죽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용서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 피 흘린다고 그게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피해 말고도 더 필요한 게 있어. 아닙니다. 이거는요 가장 큰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우리는 단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우리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않게 하랍니다. 그런데 이단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고 배척하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예수님의 피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대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죠. 예수님 피 외에는,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래요. 그거 가지고 될 줄 알아? 안 돼.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더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원의 옷을 입었지? 그런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뭐야? 의의 겉옷을 더 입어야 돼. 의의 겉옷이 뭔지 알아? 그게 거룩한 행실이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천국 갈 줄 알아? 이 성경 봐봐.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어때요? 같이 입은 거예요. 같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은 속옷만 있다. 속옷만 입고 있다. 그럼 팬티 차림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얘기하면 좀 그래요. 또 어느 분이 그래요. 너희는 애들은 잘 알아. 근데 자라나게는 못해. 저 이 교회에서 30년 자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얘기 가끔 아시죠? 애가 애 낳는 거 맞냐고. 애래매요. 애가 애 못 낳습니다. 성장하니까 애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말입니다. 그런 한 구절에 연연해가지고 거기에 매지 말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읽더라도 약간 좀 이상한 이렇게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구절인데 이게 뭐냐? 이거 얘기 교회에서 안 했는데 했죠. 했는데 그냥 잠깐 얘기했지.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그 교회에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만큼 중요시 얘기했지는 안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을 딱 잡고만 있으면요. 그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고 무엇인가 행해야만이 완전해질 수 있고
그리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말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 외에는 내가 알기로 내가 그걸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 다른 가르침, 다른 교회에 거기에 미혹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거기에 플러스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가 내가 그 어느 산 동굴 밑에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금식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가 임해가지고 막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성경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깨달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직방으로 해가지고 계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그 체험을 했다. 자기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체험을 했다. 아닙니다. 그래서 생생한 체험을 했다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과 틀리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과 일치한 그러한 믿음과 그런 깨달음이 정확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그 악한 영과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앞에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불신하게 되고요, 교회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우리 목사님도 몰라. 나만 알아서. 이거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런 분들이 종종 생긴다니까요. 그런 분 있으면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로요, 정말 작은 누룩이 온 부대에 퍼지면은요, 이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에 결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 또 다섯 번째. 이단의 그 규정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가요, 하나님보다 더 우위요, 더 숭배를 받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만 계시를 받고 또 사도로 말한다든가 그 사람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말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뭐래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성령이다, 재림 예수다, 하나님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다, 이 말하는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참 무지합니다. 그리고 그 교주라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한 그 말씀보다 대신해서 말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맹종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신약 29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에는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여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 자들이더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그렇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 이단의 그 성경적인 기준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예수님이 그랬죠.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계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 창조하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창조됐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요? 예수님은요 그 전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이거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가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3절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때요? 창조할 때 창조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저에게서 나셨으니 어디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셨으니 저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나셨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이렇게 됐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계신다는 건 얘기는 뭐예요? 인격체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인격체, 바로 사람과 같은 그런 인격체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이단의 그 규정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은 아주 초보적이고 정말 기초적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성경적인 지식이나 체험, 기적, 이적이 있어야 하고 무엇인가 깨달아야 된다. 아까 한 거랑 비슷한데 그걸 또 강조를 하는 거, 이거 다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어느 분 그러더라고. 성경 어떠냐 이렇게 이거 하면서 성경 이거 아세요? 한 구절 딱 보면서 이거 아세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뭐죠 이게? 아유 이건 그러면 이 구절을 아세요? 그 교단에서 얘기하는 게 한 40가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평소에 안 보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헷갈립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구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씀이니라. 자,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걸 딱 어떤 교파서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래, 이게 뭐지? 나는 죄 짓는데, 응? 그럼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이게 뭔 말이야? 그 사람이 자꾸 얘기합니다. 이런 구절을 자꾸 보여줘. 봐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너 죄 안 져. 죄 짓는데? 이게 뭐야? 그럼 이거 이상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요. 이렇게 보지 말고요. 우리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잖아요. 죄를 짓더라도 그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아니, 천국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천국 가는데 여기 보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죄를 짓는 그 습관적으로 짓는 죄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딱 구원받았는데 어떤 분은 구원받아 해가지고 했는데 술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술 금방 끊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술을 계속적으로 드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는데, 이게 영어성에 보면 keep on ing로 돼 있어요.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 죄를 어떻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리되지 아니한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아까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했는데, 그 앞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남자를 누구로 대입을 시키냐면요, 아담으로 대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이 얘기가? 아담에 뭐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성경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사람, 첫사람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란 말하고 이 말하고 배치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배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요, 그 앞에 있는 아담을 얘기하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그리고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한 구절만 보고 얘기하면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보면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요 14장 이제 찾는 중간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일반적인 명사예요. 일반적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있으면 아담 위에 부모가 있고 부모 위에 또 부모가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아담이 잘못함으로 한 사람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아담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담 이후에 부모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요, 나는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딴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맥을 딱 잡고 있으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하나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성경의 맥만 딱 잡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되고 모르는 구절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알겠지, 그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했죠. 여기 보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앞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와 있는 거 있지만은 이 보혜사는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보혜사, 성령. 근데 성령 말고 어느 단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성령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 말고 어떻게 해요?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이라 했는데 이걸 좀 잘못 몰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말고 어떤 사람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곳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혜사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영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보혜사, 이거 뭐예요? 사람이다. 아닙니다. 이거 뒤에 뭐라고 했어요? 17절.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뭐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또 다른을 그 헬라어로 한번 또 헬라어 또 공부를 했어요. 헬라어 했어요. 이걸 보니까요, 이게 두 가지의 헬라어가 있는데요, 다른이라는 게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알론하고요, 헤테로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알론은 뭐냐면요, 이 질과 종류가 같은데 나타나는 모양새만 다른 게 바로 알론이에요. 그런데 질과 그 종류가 아예 다른 모습을 해서 나타나는 게 헤테로시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로 나오는 거냐면 이 또 다른 그 말이요, 알론으로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 다시 가면요, 근본적으로 어때요? 같은데 나타나는 모습만 다른 모습.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사람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이거 헬라어 원어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냐고. 얘기를 하면요, 헬라어까지 얘기해? 사람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혹여라도 넘어가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수료증 받고 막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어떤 곳은 보는 그래요. 이긴 자가 돼야 간다. 이긴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된대. 뭐 싸워가지고 이겨요? 또 11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 이기는 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안 보는 이런 구절들을 보여서 막 헷갈리게 만듭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예, 21장 7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도 이기는 자 나오죠. 이기는 자가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육신을 치고 막 뭔가 행위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게요, 참 성경을 알면요, 어려운 게 아닌데, 요한일서 5장입니다. 거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오늘은 특별 과외 시간이요. 우리 딴 데는 이렇게 안 하죠? 오늘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분 처음 왔는데 이게 뭐냐 하는데 오늘만 특별히 과외하는 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이김이니라. 그 뒤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누가 이기는 자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나중에 오면 이게 뭐지? 제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하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특정 부분만 강조하고 확대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말 이단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면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참 여러분들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레위기에 보니까는요, 너희는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거기서 유월절 지켜야지 된다고, 이거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얘기하고 유월절 지키라는데 왜 우리 유월절 안 지켜요? 왜 우리 소 양 잡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진짜. 여러분들, 우리 있잖아요.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늘 배우지만요,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은요, 나중에 신약 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뭐예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리고 구약 때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뭘 설명해요? 예수님을 설명해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잡은 건 누굴 얘기해요? 나중에 이 세상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진정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6월절 때 그 시간 그 날짜만 되면요,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6월절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6월절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안에서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6월절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게 뭡니까? 이 안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들어가지고 와가지고요, 막 우리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눈을 막 그냥 크게 뜨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답답해. 성경 그렇게 배웠는데도 엉뚱한 얘기들 하신다니까. 한 구절에 매이지 마시라니까요. 어떤 분은 안식일 가지고만 계속 저거 얘기해가지고 제가 5일 동안 안식일 가지고 그분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인가 그분이 그래,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꽃까지 딱 갖다 줬어요. 그래서 좋다고. 그때 꽃 다음에 그 밑에 책자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해가지고 안식일 교회 내에서 나오는 그 책자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목사 한번 이거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주더라고. 말씀은 안 되니까 이제 그 책자 가지고 이게 정말 깨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파에서는요, 진짜 이단들은요 이걸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주 주구장창 이렇게 해요. 비유, 나중에 있을 일자 이래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다 비유로 얘기를 한다. 우리가 배우지 않은 그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또 한다죠. 첫째 기근이 있겠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의 맨 마지막 때 기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근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가 딱 갖다 붙여가지고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이건 실제 기근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거기다 갖다 붙여요.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일이냐. 이거 막 지진이 있고,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막, 그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막,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있는 문자대로 그냥 해도 돼요. 그걸 다 비유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제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요. 아무것도 말씀 안 했다니까 다 비유로 이거 성경을 비유로 다 합니다. 안 됩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고요. 그 중에 어때요? 직접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다 비유로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냐면요, 창세로부터 해서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뭐예요? 아무에나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래서요, 이걸요 잘못 해석하면요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풀면요 아주 그 영혼을 망하게 되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단에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 잡고 있으면 돼요.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 피만 잡고 있으면 돼. 딴 거 얘기해도요, 요거 맥만 딱 잡고 있으면 딴 거 뭐라고 얘기해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모르는 구절이고 해석이 어려운 구절일 뿐이지 뭐예요? 딱 예수님만 잡고 있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그래요? 되죠? 내가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말 안 들어가지고 날 팼어요. 미워 죽겠어. 근데 옆집 아줌마가 나 울고 있는 걸 데리고 가가지고, 야, 너 많이 아프겠다. 맛있는 거 주고 위로해줘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엄마한테로 가버려요? 안 돼요. 왜 부모가 왜 자식을 때립니까? 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거 하나만 보고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딴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표현을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가 뭔지 아세요? 중요치 않은 것을 걸러내고, 약대는 뭐예요? 낙타잖아요. 그건 어떻게 걸러내는 거예요? 그냥 빼버려요. 이게 반대인 거잖아요. 이게요.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살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약대가, 이 낙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성경의 가장 큰 맥을 딱 잡고 있고, 이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요, 중요치 않은 거. 이거 연연하면은요, 그 핵심 진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요,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숲 전체를 보거나 나무 줄기를 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잎사귀 병든 거, 떨어지는 거, 이거 보고 거기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이라든가 새로운 해석, 계시를 할 경우에는요,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신약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래요? 넘어가지 말래요? 넘어가지 마라. 우리가 같은 말하고 같은 말 쓰는 거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말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안전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밥을 왜 매일 똑같이 밥을 먹어요? 네? 왜? 그게 늘 먹던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마음에 흔들 때도 있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딱 하나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꽉 붙잡고 있는 게?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난 이 교회에 있는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만약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촛대를 어떻게 해요?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뭘까요?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옮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전하고,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게 잘못된다면요, 정말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요, 만약에 거기가 확실하고 그쪽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 구원받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 과외 그리고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정말 불일 듯 일어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과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가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력하는 귀한 대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지역에 이르는 많은 영혼들 저에게부터 붙이셨사오니 저희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는 모든 시간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